구약 성경 창세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진화론에 의해서 또 어떤 빅뱅의 이론에 의해서 어떤 당군 신화에 의해서 어떤 인본주의 어떤 학문에 의해서 이런 우주가 또 우리 인간이 생겨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 신학 또 신앙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내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출발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오늘 창세기 1장 1절도 궁창 위와 궁창 아래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나누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아담의 갈빗배를 취하여 여자 화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창조란 단어가 4번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 성경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오행일을 100%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살펴보면 이 4가지 창조가 있고 이 4가지 창조 의미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의 창조는 바라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이 바라 창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 수는 있지만 없는 것을 있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적용한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확률이 0.1%도 없는데 하나님은 있게 하신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구원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도 있게 하시고 죄사함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건강도 있게 하시고 교회도 있게 하시고 축복도 있게 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기독교는 출발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 말씀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0절.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 세계, 천국, 또 이 땅에 보이는 이 세계를 창세기 1장 1절에 다 창조한 거죠,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 인간 창조는 어떤 창조냐? 속사람 창조.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연구하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어떤 성별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 속사람, 원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살 사람, 27절 사람, 바라 창조. 우주 모든 만물도 무에서 유를, 우리의 속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신부로서 영생복을 누릴 사람, 만물도 바라, 우리 인간 속사람도 바라 창조. 근데 그 속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산소와 공기를
흙에서 핏을 째면서 살아가야 될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살 수 있는 몸을 만든 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근데 창세기 1장 20절 땅의 흙으로, 땅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하늘에 속한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 온전한 100% 예수님의 그림자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 이 속사람이 겉사람에 의해서 타락을 하자 이 속사람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서 원래 하나님 형상 회복시키려고 예수님 오신,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주제예요. 창세기 1장 2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 전 사건이에요. 히브리어로 올람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 근데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24시간 시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택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려고. 그래서 이 지구가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을 만드신 거죠.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고 시간 속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올람이라고 영원한 시간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영적인 사람, 속사람,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의 신부로 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베레시트라고 시간 속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출현하셨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러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누가 영접하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사람이 영접할 것이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오죠. 12절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구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왔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권세란 말은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되었으니.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혈통으로 육적으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구나. 뭔지 하나님께 난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들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택자가 결정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야차라고 하는 몸을 택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야차라고 하는 흙덩어리를 택한 게 아니고, 신령한 몸 속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힘이 예정하사. 애벌레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본질 있잖아요. 실체가. 그게 뭐예요? 나비, 잠자리. 이게 진짜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이 몸을 택한 줄 알아. 이게 다 뭘로?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택해요? 그래서 이 몸이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몸부림으로 발버둥 치다 끝나는, 이 몸을 택한 게 아니에요. 이 속사람처럼 애벌레 속에 진짜 실체인 나비가 있는 건데, 그것이 언제까지만이야? 나비하고 애벌레가 분리되는 날이 와요. 근데 이 나비는 이 애벌레를 다시는 못 만나요.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이 겉사람 속에 죽는 순간 빠져나가버리면 이 육은 다시는 안 만나는 거예요. 먼지, 티끌, 흙으로 그냥 돌아가고 말아요. 그리고 그 나비가 애벌레를 그리워하지도 않아요. 우리 신령한 몸이 육신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만
신령한 몸 때문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몸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 기쁘신 뜻을 우리 내정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사실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말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첼렘이라고 하는 실체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항상 실제를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택한 게 아니고 뭘 택한 거예요? 신령한 몸, 속사람, 진짜를.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 속사람이 구원받고 성장할 때까지만 이 몸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혹은 묻힐 때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택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사망만 당해요. 사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신자나 불신자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신령한 몸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생명이 단절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도 없어요. 근데 불신자는 둘째 사망을 또 당해요. 둘째 사망은 심판받고 난 다음에 불못, 지옥불에 들어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히 구원의 길이 없는 첫째 사망을 당하기 전에 속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신령한 몸이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가 되면 이제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첫째 사망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낙원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첼렘,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드신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옛날에 됐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영적인 가이드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후속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은 보내셨고 예수님 오셨고 하나님께서 택자들,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그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뭘 자랑했냐? 학벌, 물질, 명예, 권세, 교회, 세상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자랑,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부터 왔나니 하나님과 원수됨이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간증하고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모든 만물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속사람이었다.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천국에 갈 사람. 그 창세기 1장 27절이었다.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속사람은 지구에서는 살 수 없다. 영이니까. 영은 영인데 몸을 가진 영, 이거 신령한 몸, 영적인 사람, 영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이다. 그 창세기 2장 7절은 재료가 뭐다? 땅에 있는 흙으로. 그 창세기 1장 27절은 땅의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은 차르, 유에서 유를. 그러니까 흙은 바라 창조지요. 근데 바라 창조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흙을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 뭐예요? 유에서 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생령이 됐다. 이걸 신천지 이단이라든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 2장 7절을 영으로 풀어요. 영혼으로 풀어요. 영적 존재로 풀어. 잘못된 거예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바라창조, 여기는 야차르창조.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이유가 창세기 2장 7절 때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피림으로, 먼지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에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짐승 수준인데 그 한 사람 뽑아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사람이 된 거다. 그게 아담이다. 둘째 아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어문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은 바라창조, 창세기 2장 7절은 야차르창조 이렇게 딱